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파트인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7장부터 11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결혼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은 재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은 바울의 전도자가 됨으로 인하여 어떤 본인이 가지는 책임과 함께 권리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역사적 경고, 그리고 11장은 예배 순서 아니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찬에 관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11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또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남편 뜻을 넘어서서 아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역시 남편도 아내 뜻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어 쓰는 거, 각방하는 거,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방하고 서로가 나누어지는 그것이 사단에게 어떤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데 독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사역을 했던 자기의 어떤 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독신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기부터는 혼인한 사람들에 대한,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주의 명령이 아니지만 지금 10절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 혼인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이라 하시면서 좀 더 우리의 경각심을 높인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여기부터는 또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자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거기. 그러나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무할례로 지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종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자인 것이고요. 또 자유자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종된 그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그의 일을 할 때는 완전히 종처럼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예수 안에서의 그 무한한 자유, 그 무한한 자유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지 사람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최대한 그가 예수를 친히 만난 것은 아니지만 늘 주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려고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가르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여기서 분유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요동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이 결국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말인 거예요.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묘에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잘못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정확한 지식은 오히려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6절을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 역시도 그를 위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예수에 대하여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완전히 떼어놓아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시인하며 인정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하지는 않더라도요. 그렇게 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먹는 것으로 부족하고 먹는 것으로 풍성해진다는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들은 다 접으셔야 됩니다.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뭐냐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유하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으면 그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거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뭔가 좀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뛰어난 자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어떤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게 되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서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섭죠?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9장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힐난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물어볼 것이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으니까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대 다니는 게 여러분 자기 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 소가 지금 자기가 곡식을 밟으면서 능히 자기가 밟고 있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이 당연하게 있으니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그거 조금이라도 못 먹게 하는 그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들의 가르치는 성도들로 하여금 꼴을 먹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곡식보다 더 많은 그것을 먹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둘 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밭 가는 자도 그렇고 곡식 떠는 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함께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위하여 준비한 여러 예물들과 준비한 것들은 그것을 주는 자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받는 자도 소망이 있는,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들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인 물질이 충분히 거두어져서 전달되는 것이 과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도 들어오는 재물을 나누고요, 제단에 모여진 그 재물들을 또한 역시 나누는 것 너희가 뻔히 알지 않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동전 한 푼이라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달라, 이게 아닌 겁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얻는 기쁨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임의로 맡았던 복음 전하는 게요, 또 직분으로 맡았던 항상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모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은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니까 물질 달라. 이게 바울의 사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않아도 자기는 괜찮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항상 꼴을 드리려고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또 혹시 못 준다 하더라도 못 주는 것이 죄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도 바울처럼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혹시 내가 성도로부터 꼴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털과 같은 조금의 불만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위하여 아무 어느 누구에게도 장애가 없이 순적한 마음으로 진행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물질에 있어서는 자기는 완전히 자유롭고 싶으나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그 종된 마음이 여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치 경쟁을 촉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상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라 라는 어떤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이지 경쟁을 촉구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 물질이나 시간에 있어서나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나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기기 위하여.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8절의 사건은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하는데 바알의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화를 일으키시죠.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는데 신앙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여호와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역시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적어도 나를 뭔가를 깨우치고 이 깨우쳤을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욥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라에서 물이 쓰다라고 막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어떤 불복종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어있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축복의 잔, 우리가 함께 떼는 떡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회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자매치 못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두 상을 겸하여 섬기다가도 언젠가는 어느 한쪽으로 확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51%, 49%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쪽으로 완전히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결정을 분명히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전속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재물이 아니라고 먹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뻔히 재물이라고 하면서 주었을 때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요. 양심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나를 볼 때에 남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양심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양심의 기능을 초월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펼쳐버리면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양심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나를 악하다, 나를 더럽다, 나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2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잠이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최대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요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뜨끔해지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네요.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을 인하여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 곧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것이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러니까 잔을 많이 먹은 자는 취하겠죠. 떡을 거의 못 먹은 자는 시장하겠죠.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23절부터는 잘 들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과 전도는 매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보면은 실상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혜사로 만드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전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구마구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첫째 부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도무지 없이 말해요. 오직 주 예수의 의만을 100% 주 예수의 의만을 마음껏 말하고 전하고 고백하고 뿌리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의 조건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의만 중요하다.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공로만 중요하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참 증인, 참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초대교회 때에는 매주 성찬을 했던 것처럼 매주 그들이 먹으면서 오시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그것,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전하는 그것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라는 것은 주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것은 뭐예요? 살아나셨으니까, 사셨으니까, 지금 살고 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사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죄인가 하면 정말 왜 성찬을 하는 것이며 왜 성찬을 할 때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기념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바깥으로 흘러가서는
내 삶과 처소에서는, 내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책 베레아신서 23권은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 주의 몸을, 주의 잔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를 판단하는 것. 얼마나 주 예수 보혈의 공로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면 결국 자기를 판단하게 되고 자기에게 죄가 임하여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엄중하게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판단은 전부 심판으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잘 확정하여서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